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그냥 불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게 되죠. 여기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명을 받게 된 모세는 감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름, 우리가 흔히 이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What's your name? 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묻는 겁니다. 모세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 전자에 해당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는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라고 해서 약간 길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 번역은 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I am 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직역을 하면 나는 존재한다. 뭐 굳이 직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재함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 그렇죠? 이 현재형으로 돼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로 존재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왕년에 얘기하기 좋아하죠. 왕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얘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현재 나와 지금 동행하고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은 I am이야. I am. 우리는 I am 하면 뭔가 뒤에 탐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예. I am 뭐 student 뭐가 그 뒤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I am이에요. I am.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과거의 역사 속에 잊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는 미래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이론이나 문자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하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상적이죠. 막연하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예수 믿는데 뭐 어쨌다고? 예수 믿는데 당신의 현재는 어떠냐고요? 예수 믿는데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믿는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관한 그 문제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해요. 뭐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그 하나님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당신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에서 그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별 관계 없죠. 그는 예의 아시아로 예흐예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아가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현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I am. 난 현재 존재하고 너희들과 동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건 호칭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 당신 자신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데 가장 특징이 뭐예요? I am이에요. I am. 난 현재 너희와 동행하고 실존하고 그리고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흥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I am이에요. I am. 그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존 프레임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심이 있는 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독자는 제가 성경에서 언급된 여호와 이름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 있는데 이건 어떻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엘로 시작한 표현들, 엘샤다이라든지, 그래서 야로 끝나거나 야로 시작한,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에게 언급하신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또는 I am,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잊어먹을 만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스페링이 요트헤 바브 헤로 돼 있어요. 그 이제 여호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정확한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여호와라고 제가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호칭은 나는 현재 구체적으로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과 관련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언약과 관련됐을 때 그러고요.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언약과 관련이 없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호칭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으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난 내 이름이 예수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I am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종종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I am이라고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호칭하는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I am이에요. I am. 헬라어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에고에이미가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성경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번역한 것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 성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의역한다면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에고에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예흐예요. 예흐예. 다시 하게 되면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언급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에고에이미라고 언급한 아주 분명한 사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죠. 은을 받고 팔아치운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리고 이 제사장 무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치된 상황에서 어떤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인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했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 넘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굉장히 신기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김 목사 누구야? 나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안 넘어지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죄인이 여호와의 성호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접하게 됐을 때 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죄인들이 그 위험 앞에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헬라어가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영어로 I am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또는 예흐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에고에이미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여호와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즉 여호와를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지금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육체를 입고 현재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다라고 하는 남의 간증 듣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저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차례입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동행하고 현재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자신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 에고 에이미 그 구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그렇죠? 이게 나는 무엇이다에 관한 이 개념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언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마치 이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게 바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깃발이다. 나는 뭐 치료자다. 뭐 이런 표현이 그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 부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또한 듣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막연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존재했던 하나님, 근데 나하고는 별로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일 수는 없죠.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할지 몰라요.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 의미를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치료자로 나타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나요? 능력을 주시나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죠.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예외 없이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존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왕년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를 얘기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왕년에 나도 난다 긴다 했어. 왕년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나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나의 삶에 그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제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점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성전을 왜 건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에 이제 근거합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둘 장소라는 점과 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한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시고 그 성전 속에 뭘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자다 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점은 신약에서 성전이 또 교회로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린 자꾸 감상적으로 얘기하죠. 지옥 갈까 불쌍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근데 더 구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전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현재 날마다 나타날 때,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까요? 여호와의 존재하심, 다시 얘기해서 I am, 그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다. 제3자가 보고 알아요. 그냥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난 믿음 좋다니까. 믿음 좋은 건 남이 평가해야죠.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내가 100점 우긴다고 해서 100점 되지 않잖아요. 채점을 했는데 100점이 나와야 100점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맨날 100점이래요. 채점을 했더니 빵점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객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원하셨을까요? 타락한 세상은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이 여호와께서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려면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식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짠 해가지고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신 이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여러분 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 안 보이죠.
또 이렇게 해야죠. 또 우기려고 하면 벼락 칠 때 보이던데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기 안 보이죠. 전기 안 보이는데 전기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뭐로 인식하죠? 얘네들 형광등 이런 가전기구들 이거 보면서 전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교회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평범했던 삼손이 갑자기 힘이 세지더니 사자의 입을 그냥 고양이 입 찢듯이 그냥 막 찢어요. 저 너무 그냥 패스. 네. 그 블레셋 군인들을 혼자서 천명을 때려 죽여요.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입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을 허락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짜리 얘는 싸움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골리앗은 어때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군인으로 자랐고 키는 한 거의 3m 가까이 되는 이 거인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뻔하죠.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도록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거 꼭 저한테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제가 가끔 하다가 좀 20대 초반에 제가 좀 그랬던 게 있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고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제껴두고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거로 대답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하리라 라고 고백할까봐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약의 성전된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방식은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은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간혹 가다가 은사주의자들 기사와 이적 많이 행하면서 내가 장풍 달리니까 사람들 막 쓰러지지, 내가 막 병 고치지, 능력 행하지, 기사 이적 행하지.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인격이 아주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분의 거룩이에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다른 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그 자체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5절에 보면 이 행위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얘기합니다. 돌판에 율법 기록하는 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이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사랑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동정심,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신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전도하면 꼭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더라. 이게 정상적인 얘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 여러분 맨날 예수천당 불신조 그거 외쳐서 전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속색이던 그 아들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한국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불신자들이 전도해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담배 빠꼼빠꼼 곤방대로 담배 피다가 어떤 전도사님 딱 지나가는 거 보면 어이 전도사 양반 하면서 불러요. 왜요 어르신? 부르면 이제 대답하면 그럽니다. 우리 손주 좀 데리고 가슈. 그 교회 가면 사람 된다 그러던데 우리 손주가 사람 같지 않아서 얘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서 예배당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면 얘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건이죠.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맨날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무지냐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해 가면서 그 주일 성수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새벽 기도해 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더라. 나도 한번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예배당 가면 나도 너같이 될 수 있니? 그래서 갔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난 너 보니까 난 예수 안 믿고 싶어져.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예요. 예수 믿는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도 구박을 해서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계신 천국엔 안 가고 싶어요. 거기가 지옥일까 봐. 전도를 누가 막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도를 막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 천당 불신종 외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때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에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실제로 가장 아버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보고서 아버지를 봐요. 십자가를 보고 여호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자원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더라.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뭘 보여줍니까? 기사와 이적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호와가 상상이나 논리나 이론에 존재하시는 또는 과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가슴속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문둥병에 나타나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실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이 문둥병 부분 그리고 지팡이 던지는 부분은 파라오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문둥병 이거 안 보여주는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현재 나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이 실존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상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흥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